2021년도에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매일매일 매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365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이 그런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된 기쁨은 매우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양을 치러 아침에 우리의 문을 열고 양을 데리고 저 들판으로 나아가서 하루 종일 양을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이제 양을 다시 데리고 우리로 들어와서 양 수요를 세어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가 실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양 99마리를 우리에 놓아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군대를 헤맸습니다. 절벽 가까운 데 가보고 절벽 밑을 내려다보면서 혹시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나, 안 그러면은 가시덤불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가, 가시덤불 들고 헤쳐보고, 그리고 온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이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기쁨,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이런 것을 찾는 데에서 인생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디 갔느냐?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집을 썰고 온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해서 결국은 그 드라크마를 찾아냈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너희들이 2021년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 그래서 이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 또 이 여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래 주어져 있던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다시 찾으면 큰 기쁨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올해 2021년이 되었으니 무슨 새로운 것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기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원래 주어져 있지 않던 것을 우리가 새로 얻는 것은 그다지 큰 기쁨이 아닙니다. 지식이 그렇고 과학 기술 문명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한테 원래 없었던 것들인데 우리가 새로 얻었습니다. 지식도 새로 얻고 이 과학 기술 문명도 우리가 새로 얻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그것을 다시 찾아라. 그래야 큰 기쁨, 변치 않는 기쁨이 있느니라. 그렇다면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낙원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낙원을 탁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선물로 에덴 낙원을 주셨습니다. 상함이 없습니다. 해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죄도 없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정죄 당할 일도 없고, 죄 때문에 질병도 생길 리가 없고, 저주의 문제도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정죄로부터의 자유, 저주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참된 자유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참된 사랑을 주고받았으니 그야말로 천국이요 낙원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처음에 주어져 있었는데 졸지에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왜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검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주어져 있던 에덴 낙원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땅을 경작하며 살게 되었고, 또 가장 근원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정죄로부터 자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정죄당하고 고통당합니다. 또 질병이 다가와서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주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나서 삶이 가시 찔린 것처럼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뭘 잃어버렸느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참된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 참으로 사랑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은 죄를 자기 아내한테 전가시키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는 뭐냐?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느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면 그 기쁨이 말로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면 그럼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새 것이 올해 나한테 다가와서 나한테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올해는 2020년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을 내가 완전히 바꾸겠다. 2020년까지는 내가 무엇을 기대했느냐?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 무슨 새로운 좋은 일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기쁘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원래 나한테 주신 그 아름다운 귀한 그 선물들, 에덴 낙원, 참된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된 자유, 그리고 참된 사랑을 내가 다시 찾고,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왜 지금까지 무슨 새 것이 다가와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나한테 원래 주어져 있었던 것인데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들은 사라져 없어졌습니다만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 기억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냐하면 기억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 목자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찾지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찾아 나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억이 없는데 뭘 찾겠습니까?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양 한 마리 이놈이 어디로 갔노? 그게 기억이 있으니까 찾아 나서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야, 너가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양이로구나. 아이고 이 귀여운 것아. 그리고 좋아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왔는데 기억이 있으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기억이 없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도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양을 발견했다고 해서 네가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던가 기억이 없으니까 가지고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야말로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 드라크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난 다음에 야, 이것이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구나.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가 유전되어 내려왔는데, 첫째는 죄가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 죄가 아담 하와 자손들한테 다 피로 유전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또 하나가 유전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에덴 낙원에 대한 기억이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기억이 희미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나 좌우지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은근키를 그것을 제거하면서 경작을 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면서 뭘 기억했습니까? 에덴 낙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에덴 낙원에 있을 때 우리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때는 죽음이 없지 않았던가. 그때는 질병이 없었다. 그때는 저주가 없었다. 그때 얼마나 좋았던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질병도 있고 저주도 있고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구나.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아, 에덴 낙원이여. 그러고 에덴 낙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때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 아담 하와의 그 기억이 아담 하와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유전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래로 계속 유전되어 내려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가 유전되어 내려왔고, 또 잃어버린 에덴 낙원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 사랑에 대한 기억도
유전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든 간에 다 이런 천국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에덴 낙원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사랑과 참 생명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 존재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모든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그리움인 것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자유, 참 생명, 참 사랑, 그것이 너무 그립다. 기억이 자꾸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그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문학이요, 그 그리움을, 존재의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술인 것입니다. 김영랑의 시 중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 그 수심뜬 보랏빛, 내가 이런 마음의 그림자, 한이틀 정열에 뚝뚝 떨어진 몰 안에 깃든 향치가 이 가슴 놓고 갔을 줄이야. 오, 그 수심뜬 보랏빛, 내가 잃어버린 마음의 그림자, 한이틀 정열에 뚝뚝 떨어진 몰 안에 깃든 향치가 이 가슴 놓고 갔을 줄이야. 무엇을 잃어버렸다? 내 마음의 그림자를 잃어버렸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알고 보면, 계속해서 근원으로 올라가고 보면 참 사랑이요, 참 자유요, 참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에덴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예츠의 시 이니스프리의 섬, 그 시에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 찰싹이는 잔물결 들려오는 소리, 한길에서나 잿빛 포도에서나 가슴속 깊이 그 소리만 들리나니 나는 이제 찾아갈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로 갈 것인가? 이니스프리 섬으로 갈 것이다. 거기가 낙원이다. 나는 이제 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 찰싹이는 잔물결 들려오는 소리. 내가 한길에 서 있어도, 잿빛 아스팔트 위에 서 있어도 내 가슴속 깊이 그 소리만 들린다.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잃어버린 에덴 낙원입니다. 참 자유인 것입니다. 참 사랑인 것입니다. 참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시를 읊은 것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지고 북극의 한파가 몰아닥치고 그리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밤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김광균의 설녀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에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냐.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디찬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픈 그 위에 고이 서리다.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내가 잃어버린 어떤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에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냐. 그 눈이 내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디찬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픈 그 위에 고이 서리다. 뭐가 슬픈지, 잃어버린 것들이 슬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이 슬픈 것이고, 잃어버린 자유, 생명, 참 사랑,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슬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님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정주 씨가 읊은 귀촉도라고 하는 시 중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만이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옵신 니마.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귀족도가 우는데 이 새가 어떻게 우느냐?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자기 피에 자기가 취하여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옵신 니마. 무엇이 기억나고 무엇이 그렇게 그립습니까? 사랑하는 님의 생명, 그 생명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크 프레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이 시를 읊었고, 이브 몽땅이 레 푸에 목트, 고엽이라고 하는 노래로 불렀죠. 그 구절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 je voudrais donc que tu te souviennes. 참으로 원하건대 그때를 기억해 보라. Des jours heureux quand nous étions amis. 우리가 서로 친구 되었던 그 행복한 날들을. Dans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그때 우리 삶은 더욱 아름다웠고,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햇빛은 오늘보다 더욱 강렬했었다.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우정의 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학이나 예술은 사실 알고 보면 아담 하와 이래로 잃어버렸던 에덴 낙원, 잃어버렸던 자유,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기억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 이래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이 이런 그리움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사람 이상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상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기억으로만 그리워할 뿐이지 실제로 그 에덴 낙원을 다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참 기쁨, 참 사랑을 다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잃어버린 에덴 낙원과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사랑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있어서 그리워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것 참으로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기억은 있고 그리움은 있는데 찾지를 못한다, 만나지를 못한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기억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기억은 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기억은 있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그러나 기억으로 그리워할 뿐인데 실제로 찾지를 못합니다. 다시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짐승처럼
기억이 없으면 그리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리워만 하고 찾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인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오직 회개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다시 찾아서 기쁘고 즐겁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기쁨이 넘쳐나느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는 기쁨,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데,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을 다시 찾기 때문에, 에덴 낙원을 다시 찾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참 자유와 참 사랑을 다시 찾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천국을 다시 찾지 못하는, 자칭 스스로 의롭다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넘치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회개가 이처럼 중요한 일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가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지 다 잊어버리고 회개 안 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왜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회개하냐? 네가 회개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 있느냐?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자기 회개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다들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다그치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서 에덴 낙원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는 걸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마귀의 꼬임에 다 넘어가가지고서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저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왜 회개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안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배가 바로 회개로구나. 이 회개를 통해서,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 낙원을 다시 찾을 수가 있구나.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내가 잃어버린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행복과 참 사랑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무슨 새로운 것이 없는가, 나를 기쁘게 해줄
여러분, 그런 노력은 천날 만날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쁨으로 천국 생활을 하려면은 회개하라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느니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잃어버린 참 자유를 찾을 수가 있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참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나중에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빚어져 가지고서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전당포에 어떤 물건을 맡긴 사람이 그 물건 다시 찾으려면 자기가 빚진 거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값 때문에 낙원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다시 찾으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불합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청산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값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는 다른 말인 회개하라는 회개 전파요. 또 너희는 이 모든 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전파, 회개 전파를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회개 충만이라.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회개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회개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 그냥 복받쳐 솟아오르더니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올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해 있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 공통적인 현상을 보면 방언이 터지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무엇이 함께 터지느냐? 울음이 함께 터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냥 방언만 터진 것이 아니라 막 눈물, 콧물이 뒤범벅대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방언으로,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성령 충만이 회개 충만이로구나. 회개를 방해하는 것은 멸망당할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들이 회개를 못하니까, 마귀들은
자기들이 죄진 거는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절대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꾸 유혹을 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일에 회개하는, 성을 냈다가도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분노했다가도 회개하고, 입으로 욕을 했다가도 이러면 내가 안 되지 회개하고. 언제 회개하느냐? 죄를 몰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매 순간 하루에도 12번 더, 수백 번씩이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을 하나 보니까 참 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거든요. 회개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 죄를 지었는데 참 흉악한 죄를 지었구나. 요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정인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지면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서 막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참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저런 마귀 같은 그런 성향이 내 속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죄성이 숨어 있을까? 마귀의 성품이 숨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속에 있는 마귀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무슨 새로운 것이 다가와서 자기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을 온 사방을 뒤지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기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사람들이 새 것이 생기면은 뭔가 행복하겠거니 기쁘겠거니.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그가 올해는 무슨 새로운 일이 생겼어 내가 기쁘게 될까. 그래서 부귀영화 공명을 새롭게 찾고 수천 명의 궁녀들을 거느리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새 것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피곤할 뿐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구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구나. 내가 깨달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에덴 낙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에덴 낙원을 다시 찾는 것이 행복이라, 다시 찾는 것이 기쁨이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직 회개함으로써 죄와 정죄에서 용서와 해방으로 나아가고, 가난과 저주에서 축복과 질병으로 축복으로 나아가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나아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미움과 분노에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하늘에서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도 회개하고 너의 죄도 내가 대신 회개해주고, 나의 죄, 우리의 죄, 너의 죄, 모든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우리가 회개하여 천국이 다시 찾아지는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건강과 참 축복이 다시 하늘에서의 축복이 이 땅에서 임하는 그런 하루하루 1년 365일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